함께할 말씀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여 그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고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라 말씀 16번째 시간인데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새로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결단하고 시작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을 끝까지 내가 정말 인내를 가지고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잘 진행해 나왔는가, 아마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어릴 때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자라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말썽도 부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은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마음 속을 끓습니다. 시간과 눈물, 얼마나 많은 인내가 사실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지려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참 위대한 겁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이 커서 품을 떠나서 40이 되고 50, 60이 되어도 늙으신 부모님의 그 마음에는 평생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70이 넘고 80이 넓어도 나이가 많이 든 자식들이지만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도 이처럼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떠나고 가까웠던 친구도 멀어질 수 있고요. 도와주던 사람이 상황이 변하면 끝까지 함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인도하시는 건 물론이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 때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한 일, 구원의 일이죠.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이루도록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바울은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굳건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넘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연세가 든 노인들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재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길에는 적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좀 더 마음을 두고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서 30절 앞부분에 보면 이 에스라는 본격적인 이 행진을 앞두고 12명의 제사장 우두머리를 따로 세웁니다. 성전에 바칠 금과 은 각종 예물을 그들에게 세워서 맡기죠. 양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마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수천억도 더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보물들을 가지고 지나가는 길이 너무나도 먼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면 앞에 9장에 보니까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걸어서 도보로 오는 길 넉 달이나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멀뿐만 아니고 험하고 정말 위험이 많은 그런 환경을 지나와야 됩니다. 약살자들이 출몰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그래서 옛날에 이 상인들이 가는 길에는 꼭 사병들을 대동해서 갈 정도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무기 하나 지금 그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군대의 호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많은 보물 상자들을 운반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를 잡아가라 강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군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안전하게 무사히 갈 수가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맡은 이 사람들의 어깨는 아마 공포와 중압감으로 짓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귀중한 보물을 12 지도자에게 넘겨주면서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요.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예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물을 넘겨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가치를 계산하고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고 이걸 맡은 너희들은 거룩한 사명을 맡은 거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은 너희 자신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결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감당할 은혜의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명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힘, 공급하심도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마주했던 것 같은 신앙적으로 또 인생의 무게 때문에 큰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중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도망치고 싶은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 주신 일터, 이 사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이 때로는 정말 강도 만난 광야처럼 위태롭게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중도에 하차하고 말 거야. 그러니 미리 포기해.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는 수없이 사실 들으면서 또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크든 적든 간에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미천과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말주변이 없고 참 유약했던 이 모세, 그에게 정말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다란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이 지도자의 뒤를 이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고 강하라 라면서 끝까지 사실 가나안 정복 책임져 줍니다. 여기 나오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특별히 남보다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맡았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인데 끝까지 지켜내도록 역사해 주신 도우신 하나님의 손이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삶의 무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광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세워나갈 힘과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은사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세상의 일터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도 부어주실 겁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험한 그런 길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 먼 길을 온
여정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온 그 험한 먼 넉 달 동안의 그 여정이 어땠는지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의지했죠. 인간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무맘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이 포로 귀한 자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이 먼 여정, 위험한 길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 돌아와야 될 목적지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광야 같은 그런 길인 줄로 압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도 찾아오고 질병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정말로 앞이 깜깜할 때도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건져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처럼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이 예루살렘 땅까지 인도해 주시죠. 마지막 32절에서부터 보면 쭉 여기에 도착해서 3일간 머문 다음에 한 일들을 세 가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맡겨진 예물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손실이 없었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제와 더불어서 또 그 먼 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들도 사실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12마리 지파를 12지파를 대표하는 12 속죄 제물을 드려서 또 제도 회개하고 속량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전달하여 그 총독들에게 전달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제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쉰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표를 이룬 다음에 이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는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이 에스라와 2차 이 귀한 자들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헌신적인 번제물도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이 귀한 여정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길의 상태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길이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 편안하게 온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다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런 위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운전할 때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이 양쪽에서 그냥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려오는 차로 출발했다가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0. 몇 초 사이죠. 사실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는 많이 지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이렇게 광야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사명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했고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순간순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는 온전히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